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눠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군인들이 이런 일을 하고 아멘. 저는 뭐 그런 경험은 없지만 제 윗세대에서는 아이가 오줌을 싸면 어떻게 했습니까? 예, 몰라요. 그런 얘기를 저는 들었습니다. 옷을 벗기는 거죠. 애기 옷을 벗겨서 머리에 키를 씌워가지고 소금 얻으러 다니게 만드는 겁니다. 혹시 그런 경험이 있으신 분 여기 있어도 사실 말하기가 좀 그렇죠. 예, 뭐 예전에 그랬다고들 합니다. 요즘 태어난 것을 다행으로 알아야 돼요, 우리 어린이들은. 수치스러움을 느끼게 만들어서 다시는 오줌을 싸지 않도록 만들기 위해 그렇게 교육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수치스러움을 느끼는 것은 큰 벌이었던 것이죠. 이거는 다시는 겪고 싶지 않은 큰 벌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의 관점에서 본다면 애를 옷 벗겨가지고 그 소금 얻으러 다니게 만드는 거, 이거는 대단한 폭력이죠. 이건 인권적으로 생각해 볼 때 할 수 없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에는 이 수치심을 느끼게 만드는 것이 폭력이다라고 하는데 사회적인 합의가 이루어졌죠. 제가 어릴 때는 친구들끼리 막 바지 벗기고 막 이런 일들 굉장히 많았거든요. 요즘에 그러면 큰일 나죠. 학폭에 걸려서 이건 뭐 앞으로 공무원도 안 되고 뭐도 안 되고 큰일 나는 것입니다. 큰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죠. 그러다 보니 오늘날에는요, 범죄자가 느끼는 수치심까지도 보호해 줍니다. 극단적인 사회범죄가 아닌 이상 어느 정도의 범죄라면 그 범죄자의 신상을 공개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죠. 그 범죄자의 얼굴도 공개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뭐 연쇄살인범 정도 돼야 얼굴이 공개되죠. 어쨌든 인권적으로 봤을 때, 인격적으로 봤을 때 수치심을 느끼게 만드는 것은 형벌이고 폭력이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우리가 이 시대에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2000년 전 저 로마가 통치하는 곳에서 범죄자에게 수치심을 느끼게 만드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그 옷이 다 벗겨진 것입니다. 가톨릭에서 사용하는 성화나 조각상을 보면 십자가에 달린 예수의 모습에는 아랫도리가 가려져 있죠. 그런 그림과 그런 조각상을 우리가 많이 봤기 때문에 응당 우리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생각하면 그렇게 감추어져 있을 것이다, 가리워져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되지만 성경의 기록을 본다면 예수님은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못한 채 십자가에 달려 수치를 드러내셨습니다. 특히 이 요한복음을 보면 예수님의 옷 벗겨지심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죠. 군병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예수님의 옷을 각각 나누었습니다. 23절 다시 보십시오. 예수님의 옷을 그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눠 한 깃씩 얻고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옷을 네 조각으로 나뉘어서 각각 가졌다라는 것이죠. 이런 면에서 본다면 십자가 처형과 관련된 군병들은 아마 4명이었을 거라고 추측이 됩니다. 당시 이 사형을 집행하는 군병들에게 있어서 이 죄수의 옷을 취하는 것은 마치 전리품을 취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가질 수 있는 수입거리가 된 것이죠. 뭐 오늘날에야 옷이 흔하디 흔하고 우리는 옷이 남아돌아서 버리기 바쁘지만 이 고대 사회의 옷은 굉장히 비싼 것이었습니다. 한평생 한 벌로 사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어요.
그래서 이 죄수의 옷을 벗겨서 그것을 시장에 내다 파는 겁니다. 그러면 꽤나 짭짤한 수입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이죠. 통상적으로 이때 당시의 사람들은요, 머리에 천을 쓰고 다녔고요, 그리고 속옷을 입고 겉옷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허리에는 혁대 그리고 샌들 등을 보통 대부분 걸치고 있었는데, 아마 예수님의 이 옷도 그런 식으로 하나하나 다 벗겨져서 군병들의 어떤 수입거리가 된 것이죠. 그리고 이제 23절 하반절부터 24절까지를 보면 마지막에 남은 것이 속옷이었습니다. 속옷. 그런데 이 군병들은 이 속옷이 통으로 짠 옷이기 때문에, 겉옷은 여러 가지로 이렇게 기워서 그 만든 옷이었다면 이 속옷은 통으로 짠 옷이었기 때문에 이것을 찢지 말고, 속옷이다 보니까 또 작았겠죠. 이거 찢지 말고 그냥 제비를 뽑아서 한 사람이 다 가지자라고 하면서 그 밑에서 제비를 뽑은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서 고통당하시는 예수님 밑에 군병들은 누가 이 속옷을 가지나 희희낙낙하면서 서로 제비를 뽑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속옷까지도 벗겨지셨습니다. 아무것도 걸치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벌거벗겨진 채로 십자가에 달리셨다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지금 생각해봐도 굉장히 치욕스러운 일이지요. 고통을 당하는 것도 말 그대로 고통인데, 옷 벗김을 당하는 것도 말할 수 없는 치욕스러운 고통이 되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예수님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치던 선생이었잖아요. 물론 예수님을 보는 어떤 관점이 조금 다르긴 했지만 예수님은 나름 존경받던 선생이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벌거벗겨진 채로 십자가에 달리는 일은 매우 수치스럽고 자존심 상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밑에서 희낙낙하는 이 군병들의 웃음소리. 이 장면은 영화로 그려본다면 대단히 극적이고 대단히 슬퍼 보이는, 마치 예술 영화 가운데서 아주 어둡게 묘사할 수 있는 그런 장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편에서는 죽음과 치욕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다른 한편에서는 신이 나서 돈을 한 푼이라도 더 벌어보려고 하는 탐욕스러운 제비 뽑기가 이루어지고 있는 이 장면은 매우 극적인 슬픈 장면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 고난을 당하셨을 때 바로 이런 장면이 연출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장면을 보면서 마치 슬픈 영화를 보듯이 감상적으로만 이 장면을 봐서는 안 됩니다. 아유, 우리 예수님 그렇게 부끄러움을 당하셨구나. 예수님 너무 불쌍하다. 나라도 거기 있었으면 좀 가리워 드릴 수 있는 게 있었을 텐데. 이런 감상적인 접근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중요한 말,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우리는 이 부분을 아주 주의 깊게 읽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는 이 장면을 아주 슬프게 비극적인 장면으로 보게 됩니다. 그래서 감상해졌기도 하고 감정적으로 슬픈 감정에 사로잡히기도 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장면을 떠올리면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며 눈물을 짓기도 하죠. 그런데 바로 이 성경의 구절이 마치 우리의 얼굴에 찬물이라도 끼얹듯이 너희들은 이 장면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기억해야 된다라고 외치는 듯합니다. 이것은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장면은 그저 단순히 그냥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그저 주님의 수치심을 드러내주기 위해서, 이렇게 고통을 당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기록된 말씀만이 아닙니다. 이것은, 이 장면은 구약을 성취하는 장면입니다.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이 말은 주님께서 심지어 돌아가실 때까지도
이 제비를 뽑는, 이 속옷 가지고 제비를 뽑는 이 장면까지도 우리의 감성을 자극하기 위해 만들어진 스토리가 아니라 구약에 예언되어진 하나님의 어떤 말씀들을 성취해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옷이 벗겨지셨다라는 이 사실 앞에서 우리는 단순히 개인적인 감정이나 주님의 수치심만을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물어봐야 됩니다. 그렇군요. 이 역시도 성경을 이루는 말씀이군요. 그렇다면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옷 벗기우신 것조차도 어떤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주님께서 옷이 벗겨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알려주십시오. 라고 묻는 이 자세가 저와 여러분들의 자세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왜 옷이 벗겨지셨는가? 왜 그렇게 되어야만 했는가? 이 답을 성경에서 함께 찾아보면서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주님께서 왜 옷이 벗겨지셨는가? 이 옷의 의미, 그리고 옷이 벗겨지는 의미가 무엇인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쭉 살피면서 이것이 어떤 의미이고 벗겨지는 것이 어떤 메시지를 주는지 성경신학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신학적이라는 말은 어떤 주제가 성경 곳곳에서 어떻게 설명되어지는 것인지 파악해보는 게 성경신학적인 관점입니다. 보통 사회 통념적으로는 혹은 인류 사회적으로는 옷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의식주 가운데 가장 첫 번째 것,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 가장 필수적인 도구가 되는 것, 체온을 보호해주고 어떤 공격으로부터 내 피부를 보호해주는 것, 그것이 옷이죠. 더 나아가서는 나의 아름다움을 뽐내게 만들어주는 패션 도구로서 우리는 옷을 이해합니다.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옷이 자신의 보호를 위해서, 필요를 위해서 생겨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과시하기 위해서 이 옷을 사용하고 있죠. 하지만 우리는 성경의 의미를 찾아봐야 돼요. 옷은 어떤 의미인가? 즉, 주님의 옷 벗기우심이 성경을 이룬 것이라면 이 옷이라는 것은 그저 맨몸으로 지내다가 날씨가 추워지니까 좀 내 체온을 보호해 줄 수 있는 그런 도구, 이 정도로 이해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옷은 구속사적인 의미를 가져요. 이 옷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제일 먼저 발견하게 되는 장면이 아담과 하와가 옷을 벗고 생활하는 장면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옷을 입고 있지 않았어요. 우리는 처음 만들어졌으니까 그냥 그랬겠지. 그때는 옷이라는 게 없었으니까 옷을 벗고 다녔겠지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에는 메시지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죄를 짓기 전에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창조의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직접적인 도구였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그 몸이 하나님의 창조의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도구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벗은 채 다녔어요. 벗은 채 생활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생활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대나 현대나 미술품 가운데서는 사람의 벗은 몸을 작품으로 하는 경우들이 있죠. 많이 여러분들 보셨지 않습니까? 멋진 근육을 가진 남성의 몸, 그리고 이쁜 곡선을 가진 여성의 몸은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예술 작가들은 사람의 몸을 이렇게 그림이나 조각으로 하기를 좋아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몸이야말로 물질 세계 안에서 가장 아름다운 창조물이다라는 생각들을 했기 때문이죠. 맞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사람을 가장 아름다운 창조물로 만드셨다라는 것이죠. 피조물 중에서 으뜸으로 지으셨고, 그래서 육체적인 아름다움에 있어서도 인간의 몸의 아름다움은 모든 피조 세계 가운데
으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담과 하와는 벗고 다녔던 것이죠. 뭐 어떤 필요에 의해서 벗고 다닌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창조의 아름다움을 드러내기 위해서 벗고 다녔다라는 것이죠. 거기에는 당연히 수치심이라는 것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기쁜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다는 것이 기쁜 일이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지금의 우리의 모습과는 완전히 달라요. 우리의 몸은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타락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제 몸을 보면 깜짝 놀랄 거예요. 우리 사모님이 어제 제 몸을 보더니 배가 왜 이렇게 많이 나냐 이러더라고요. 네, 우리 몸은 타락해버렸어요. 별로 아름답지 않습니다. 조금 부끄럽죠. 누가 저의 몸을 본다는 것은 부끄러운 것입니다. 그래서 옷으로 저는 이 부끄러움을 가려야 되죠. 그런데 여러분, 누드비치 같은 곳 있지 않습니까? 누드비치. 우리나라에는 그런 데가 없지만 유럽이나 이런 서양 문화권에서는 사람들이 벗고 막 이렇게 있는 그런 곳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창조 때의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가겠다. 그래서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고 그 해변에서 자기들끼리 논다고요. 여러분, 그러면 상대방의 몸을 보면서 그 아름다움을 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요?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타락한 인간은요, 그런 인간의 벗은 몸을 보면 음욕을 품어요. 타락한 생각을 합니다. 아니요, 저는 그러지 않은데요. 저는 예술로 봅니다. 그런 사람 없습니다. 우리는 다 음란의 약한 존재들이에요. 타락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마치 이상적인 어떤 주장을 하면서 우리는 창조의 모습으로 돌아간다라고 말하지만 아닙니다. 죄를 충동하는 그런 죄를 짓고 그리고 서로 간에 몸을 힐끗힐끗 보면서 음탕한 마음만 가득 가질 뿐입니다. 우리와 달라요. 아담과 하와의 모습은 우리와 달랐습니다. 그들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창조의 아름다움을 드러냈던 것이에요. 이것이 벗은 몸을 이해하는 성경의 관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음으로써 죄가 세상에 들어왔죠. 죄가 세상에 들어오자마자 아담과 하와가 한 일이 옷과 관련이 됩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자마자 무엇을 했죠? 나뭇잎으로 옷을 지어 입었습니다. 자신들의 그 영광스러웠던 육체를 가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 영광스러웠던 육체를 가렸을까요? 타락해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훼손되어 버렸기 때문이에요. 타락함과 동시에. 그래서 이제는 그들의 몸은 죄를 드러내는 수치가 되었습니다. 타락한 인간의 몸은 죄를 드러내는 수치가 되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광의 몸에서 수치스러운 몸으로 전락해버린 거예요. 타락해버린 것이죠. 우리 역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벗고 다닐 수가 없어요. 우리의 벗음은 수치가 됩니다. 이때 아담과 하와가 자신의 몸을 가렸던 무화과 나뭇잎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이 바로 인류 최초의 옷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경적 관점에서 볼 때 옷은 추위나 상처로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미적인 수단의 일환으로서 문명의 발전과 함께 발전된 것이 아니라 인간의 죄악을 가리기 위해 고안된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옷은 인간의 죄를 가리기 위해 고안된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나뭇잎으로 자신들의 수치를 가리는 이런 아담과 하와를 그냥 둘 수 없어서 어떻게 하십니까? 친히 옷을 지어 입혀주십니다. 가죽옷으로 말이죠. 나뭇잎으로 만든 이 옷은 시간이 지나면 날아가 버리고요. 시간이 지나면 다 말라버립니다. 스스로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만들어버렸던 그 옷은 유한했어요. 짧은 시간, 잠깐 가릴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죠. 어느 짐승의 희생을 통해서 얻게 된 이 가죽옷으로 아담과 하와의 수치를 계속 가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자, 보십시오. 이 옷이라고 하는 것이 죄와 수치를 가리는 도구에서 무엇으로 또 발전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는 도구로 발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의 방편이 되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의 벗은 수치,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린 우리의 참상을 가리시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옷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므로 여러분, 성경 곳곳에서는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 옷을 입혀주는 장면으로서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지난번 우리 룻에 대해서 말씀을 살폈습니다. 룻에게 은혜가 입혀질 때 어떤 표현으로 은혜가 입혀진다고 여러분 기록되고 있습니까? 보아스에게 룻이 이렇게 말하죠.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요정을 덮으소서라고 말하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라는 말을 당신의 옷자락으로 나를 덮어주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옷자락이라는 말은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날개이지만 문맥적으로 볼 때 옷자락이 되는 것이죠. 당신의 옷으로 나를 덮어달라, 가리워달라 이렇게 말합니다. 옷자락으로 덮이는 것이 은총의 상징이 되는 것이죠. 또 계시록을 여러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백성을 상징하는 표현 가운데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계시록 7장 14절 말씀 보시면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된 백성들. 그러니까 옷이 더럽혀졌는데 그 옷을 어떻게 한다고요?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빨아서 희게 된 백성들. 그 백성들이 천국 백성이다 라고 요한계시록은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옷을 입혀주심으로 그분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요한계시록에서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이사야 61장 10절 말씀 보면 구원의 옷을 입는다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어요. 또 이사야 61장 3절에 보면 찬송의 옷을 입는다라고 하는 표현도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옷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것, 하나님의 구속적인 은혜를 받아 누리는 것, 이것을 의미하는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의 절정을 보여주는 것이 어떤 옷이냐 하면 대제사장이 입는 옷입니다. 구약의 대제사장은 어떤 옷을 입습니까? 그 옷에는 각종 보석이 달려 있어요. 그리고 화려한 장식들로 가득합니다. 대제사장의 옷이 이렇게 화려한 것들로 치장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베푸시는 은혜가 이렇게 보석같이 귀하고 아름답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대제사장을 통해서 전달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는 보석 같다, 이렇게 빛난다, 이렇게 귀한 것이다 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전 안에 들어가면 무엇으로 다 칠해져 있습니까? 금으로 다 칠해져 있어요. 금으로. 그렇게 금으로 다 칠해져 있는 까닭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이렇게 영광스럽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은유예요. 성전이 금으로 덮여 있는 것은 그 바깥쪽이 아닙니다. 안쪽이 금으로 다 칠해져 있는 것은 그렇게 영광스럽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이 제사장의 화려한 예복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어떤 은총을 받아 누리는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어떤 옷을 입혀주시는지 강렬하게 보여주는 은유가 되는 것입니다. 자, 옷은 이런 의미가 됩니다. 그렇다면 옷이 벗겨진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되겠습니까? 다시 수치가 드러나는 것을 의미하죠. 하나님이 입혀주셨던 그 옷이 다시 벗겨지는 것은 다시 수치가 드러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경에 보면요, 이런 표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순서지를 보십시오. 호세아 2장을 가보십시다. 호세아 2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타락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부르냐 하면 로루하마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긍휼히 여기지 않는다라는 표현이에요. 너희들이 이제 로루하마야. 나는 너희들을 더 이상 긍휼히 여기지 않겠어. 그리고 로암미라는 이름으로 부릅니다. 로암미라는 말은 내 백성이 아니다라는 말입니다. 죄 가운데 뒹굴어버린 너희들은 내 백성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이 말씀을 주십니다.
호세아 2장 2절 3절 말씀, 제가 2절을 읽고 3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어머니와 논쟁하고 논쟁하라. 그는 내 아내가 아니요 나는 그의 남편이 아니라. 그가 그의 얼굴에서 음란을 제하게 하고 그 유방 사이에서 음행을 제하게 하라. 시작.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그를 벌거벗겨서 그 나던 날과 같게 할 것이요 그로 광야같이 되게 하며 마른 땅같이 되게 하여 목말라 죽게 할 것이며. 아멘. 너희들이 그렇게 죄를 짓는다면, 그렇게 음란한 죄를 계속해서 짓는다면 내가 너희를 벌거벗겨 버릴 것이다. 나던 날처럼, 태어날 때 벌거벗고 태어나던 것처럼 너희들을 벌거벗겨 버릴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수치스럽게 하겠다라는 말씀을 벌거벗겨겠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벌거벗겨지는 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은혜로 주셨던 옷을 다시 가져가 버리시는 거예요. 덮었던 은혜를 거두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수치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옷이 벗겨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에스겔서를 보십시오. 에스겔 1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거두셨는지에 대한 비유의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비참하게 버림받았던 이스라엘을 이렇게 거두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런 표현을 사용하십니다. 에스겔 16장 6절 7절 말씀인데요. 제가 6절을 읽고 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내 곁으로 지나갈 때에 내가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는 것을 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하고. 시작. 내가 너를 들의 풀같이 많게 하였더니 내가 크게 자라고 심히 아름다우며 유방이 뚜렷하고 내 머리털이 자랐으나 내가 여전히 벌거벗은 알몸이더라. 아멘. 처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벗은 아이의 모습으로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라. 피덩이지만 너희는 피덩이지만 그래도 살아있으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이 이스라엘이 자랄 수 있도록 보살펴 주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에스겔 16장을 한번 펴봅시다. 에스겔 16장, 구약에 있는 말씀. 우리 교회는 성경책을 잘 안 찾아서 이 훈련이 좀 덜 됐을 수 있는데요. 성경책을 찾는 것도 굉장히 귀한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이 이렇게 자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에스겔 16장 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 16장 8절 시작. 내가 내 곁으로 지나며 보니 내 때가 사랑을 할 만한 때라. 내 옷을 너를 덮어 벌거벗은 것을 가리고 내게 맹세하고 언약하여 너를 내게 속되게 하였으니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그 벌거벗겨 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 이스라엘의 벌거벗긴 것을 가려주었어요. 하나님이 가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옷으로 이 이스라엘의 수치를 가려주신 것이죠.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에게 언약의 말씀을 주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면서 또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먹이시고 입히시고 돌보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옷을 입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 옷을 가지고 그 은총으로도 옷 입고도 이방인과 행음하기를 주저하지 않습니다. 에스겔 16장 16절 말씀 보십시오. 내가 내 의복을 가지고 너를 위하여 각색으로 산당을 꾸미고 거기에서 행음하였나니 이런 일은 전무후무하니라. 너는 그 옷을 가지고 오히려 음란한 일을 하는데 그 옷을 사용했구나. 계속해서 17절 18절 말씀 보십시오. 내가 준 금, 은, 장식품으로 너를 위하여 남자 우상을 만들어 행음하며 또 내 수놓은 옷을 그 우상에게 입히고 그 옷으로 우상에게 옷 입혀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진 것입니다. 그 진노가 무엇입니까? 이 옷을
벗기시는 것이었어요. 에스겔 16장 39절 말씀 밑으로 내려가셔서 39절 말씀 우리 또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너를 그들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이 내 누각을 헐며 내 높은 대를 부수며 내 의복을 벗기고 내 장식품을 빼앗고 내 몸을 벌거벗겨 버려두며. 아멘.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심판의 모습이 벌거벗겨 버리는 것입니다. 처음에 벌거벗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은혜의 옷을 입혀줬는데 그 은혜의 옷으로 온갖 음란한 짓을 다 하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온갖 우상 숭배에 죄를 짓고 다니니까 하나님이 다시 옷을 벗겨버리시는 것이죠. 심판을 내리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현대사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인간으로서 가장 당할 수 있는 비참함이 무엇입니까? 인격적으로 남에게 강제적으로 옷이 벗겨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상상만 해도 끔찍한 일이죠. 내가 원하지 않는데 상대방이 내 옷을 벗겨버리는 것이죠. 이건 감당할 수 없는 수치입니다. 이건 상상만 해도 아찔한 고통이에요.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기는 고통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옷이 벗겨지는 것은 가장 극단적인 형벌이요 사람을 욕보이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 주님께서 옷이 벗겨지십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주님의 옷 벗기우심을 생각해 보십시다. 시편 22편을 보시면 예수님이 옷이 벗겨질 것이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순서지를 보십시오. 주님께서 옷 벗겨지실 때의 장면이 시편에서 얼마나 처절하게 묘사되어 있는지 여러분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로 18절 말씀인데요, 제가 쭉 읽고 17절부터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밀랍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두었나이다.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시작.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아멘. 이 시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히시기 전 1000년 전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1000년 전에. 다윗 시대의 사람들도 이 글을 읽었고요, 다윗 이후의 사람들도 이 글을 읽었고요, 예수님이 공생애를 사시던 동안에도 사람들은 이 글을 읽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에게 이 말씀이 적용되리라는 것은 상상도 못했었죠. 그런데 보십시오, 이 말씀이 그대로 예수님에게 성취가 됩니다. 마치 다 보고 있는 것처럼, 마치 다윗은 다 보고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이런 경우를 겪어본 적이 없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어려움은 당했지만 자기 옷이 찢어지는 이런 일을 경험해보지 않았어요. 물론 성경에 기록되지 않아서 우리가 모를 수 있지만 이것은 다윗의 예언입니다. 성령의 영감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영감 가운데 기록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당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원수들이 주님의 겉옷을 나누고 속옷을 제비 뽑는 일이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옷이 벗겨지셨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옷이 벗겨지셨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됩니까? 하나님의 모든 은총을 빼앗기셨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의 모든 은총을, 그 누리셨던 그 모든 은총을 빼앗기셨습니다. 빼앗겨버리셨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대제사장의 의복에 대해서 말했었죠.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실로 인간의 옷 가운데서도 절정의 옷을 입으셨던 분이십니다. 주님은 변화산상에서 눈부시게 흰 옷을 입으신 분이셨죠. 마가복음 9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예수님이 입으셨던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예수님이 입으신 그 옷이
얼마나 반짝반짝 빛났는지, 얼마나 영광으로 충만했던지, 아니 저 옷은 도대체 어떻게 빨면 저렇게 힐 수 있지? 라고 사람들이 생각할 정도였습니다. 그만큼 예수님은 영광스러운 옷을 입으셨던 분이시라고요. 여러분, 이 옷은 사실 누가복음 24장 4절에 보면 천사들이 입는 옷이기도 합니다. 빛나는 옷. 그리고 계시록에 보면 이 옷은 성도들이 입는 옷이기도 하죠. 아까 말씀드렸던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빨아서 희게 된 그 옷. 그렇다면 우리 주님께서는요, 성도가 하늘에서 입을 수 있는 극상의 옷, 땅에서는 제사장의 옷으로 구현된 가장 영광스러운 옷을 입으신 인간의 대표자이셨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주님께서 이 옷이 벗겨지시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옷이 벗겨지시고 속옷은 제비가 뽑힙니다. 그래서 시편 22편은 이런 정황 속에서 주님께서 고통스럽게 부르짖는 모습을 서술해내고 있어요. 시편 22편을 보면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내 영혼을 칼에서 건지시며 저 개의 세력에서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예수님을 향해서 공격하는 저 군병들, 본디오 빌라도, 저 사내들인 공회, 개들의 공격이다, 사자의 찢음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고통 속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부르짖는 것이지요.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모든 수치에서 내팽개쳐진 인간 대표자의 처절한 외침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왜 주님께서 이런 모든 은총을 박탈당하셨습니까?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벌거벗겨진 수치를 당하셔야 했고 이런 형벌을 왜 예수님께서 받으셔야 했습니까?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진노가 그분에게 임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에스겔에서 음탕한 이스라엘을 보았습니다. 이 음탕한 이스라엘은 벌거벗기움을 당하는 알몸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구약 이스라엘이 당하는 일이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일을 당하십니다. 이 일은 궁극적으로 신자에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벌거벗겨지지 않아요. 우리는 그런 형벌을 받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런 수치를 당하지 않아요. 우리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역시 우상숭배, 끊임없이 자아숭배를 하는 죄를 짓고 살아가는 우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런 형벌을 당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런 수치를 당하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대신 벗겨지셨기 때문입니다. 대신 수치를 당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서서 흰 옷을 입고 찬송하는 자로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잘해서 그렇습니까? 우리가 대단히 착해서 그렇습니까? 우리가 대단히 의로워서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모든 저주를 예수님께서 대신 홀로 다 감당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못한 채 죽으시는 거예요. 벗겨지시는 겁니다. 아버지께서 그 아들의 옷을 벗겨버리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흰 옷을 입혀주기 위해서, 은혜의 옷을 입혀주기 위해서, 생명의 옷을 입혀주기 위해서, 구원의 옷을 입혀주기 위해서 말이죠. 그러나 여러분, 사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수치를 느끼고 살아갑니다. 우리는 옷이 벗겨지진 않지만,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우리는 수치를 느끼며 살아갑니다. 돈이 없어서 부끄럽죠. 나의 비참한 현실 때문에 수치감을 느낍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오해하고 나를 함부로 평가할 때 우리는 수치심을 느껴요. 그리고 그런 감정은 열등감으로 이어지죠. 사람을 만나기가 싫습니다. 사람을 대하기가 싫어져요. 그냥 홀로 있고 싶어집니다. 우리는 그런 경험들을 하고 살아갑니다. 죄의 흔적들이 여전히 우리에게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수치감에서
온전히 지금 해방되지 못한 그런 상황 속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여러분, 교회는 무엇입니까? 교회는 가족이 되어가는 공동체입니다. 가족이. 여러분, 가족 다 가족이시잖아요. 가족이 되어 보면 우리는 볼 거 못 볼 거 다 봅니다. 그죠? 교회에서는 내 남편 집사님이 이렇게 훌륭한데 집에 가보면 교회에서 하는 거 반만 해라 이렇게 말할 정도로 우리는 다 봐요. 여보, 당신은 교회 가면 그렇게 좋은 집사님, 이렇게 훌륭한 여인으로서 존경을 받는데 집에 오면 왜 그렇게 못해? 우리 그렇게 말을 들을 정도로 우리는 서로의 민낯을 다 봅니다. 숨길 수가 없어요. 가족은. 여러분, 저는 수치가 많은 사람입니다. 저도 숨길 게 많아요, 여러분. 그래서 너무 저에 대해서 알려고 하지 마세요. 너무 가까이 오지 마세요. 얼굴도 티도 많고요. 또 속에는 더러움이 안 들켜서 그렇지 지금까지 다행인데 많습니다. 그래서 늘 조마조마합니다. 이거 언제 들키나. 이거 언제 들켜서 이 사람들 실망하나. 감추고 싶어요. 애를 씁니다. 그러나 감출 수가 없어요. 지금까지도 저의 여러 번의 수치가 드러났습니다. 여러분들이 봐서 아이고 무슨 목사님도 사람이니까 용서해줘야지 넘어가줘서 그렇지, 저에게는 많은 어떤 수치의 모습이 있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우리는 가족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원하든 원하지 않든 우리는 함께 부딪히며 살아가는 가족 공동체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필연적으로 교회에서 서로의 수치를 봅니다. 아니, 먼저 내 수치를 드러내게 되죠. 나의 연약함을 보여줘야 돼요. 또 다른 사람은 그 연약함을 봐줘야 돼요. 어느 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한 사람도 이 말씀에 어긋나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는 다 그렇습니다. 너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우리 모두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수치심에 몸서리를 치고 신앙생활합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의 소망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런 너도 안 되고 나도 안 되는 이 수치스러움의 함정 속에서 우리의 소망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서지에 있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수치심을 느끼십니까? 누군가의 수치심을 받습니까? 여러분, 그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수치를 다 가져가셔서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부끄러움을 당하셨어요. 십자가를 참아내셨습니다. 그래서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셨어요. 그리고 그 부끄러움을 극복하시고 하나님 보좌에 앉아버리셨습니다. 찬송가 27장 아까 우리 찬송했죠. 가사가 이렇습니다. 영 죽은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떠나서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날 위해 지셨네. 그 부끄러운 십자가를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지셨습니다. 우리의 수치를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십니다. 우리의 부끄러움을 예수님께서 가져가십니다. 너의 수치, 나의 수치, 우리 모두의 수치, 나의 자존감을 갉아먹는 이 부끄러움, 열등감을 가져오게 만드는 이 부끄러움,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 때 우리는 수치를 이겨낼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수치를 극복하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을 얽어매고 있는 과거의 그 수치심, 정말 기억에서 그냥 없애버리고 싶은 그 부끄러운 기억들, 여러분 다 있지 않습니까? 저도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열등감을 가져오게 만드는 그 부끄러움,
여러분, 그 부끄러움을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그 십자가에서 대신 부끄러움을 당했으니 너희들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자꾸 과거를 붙들어요. 내가 이것 때문에 내가 오늘 힘들고, 내가 그 상처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아프고, 과거를 여전히 붙들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과거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예요. 내 수치를 소망으로 바꾸시는 예수 그리스도, 내 부끄러움을 자랑스러움으로 바꾸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십자가를 바라보며 담대함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극복하기 때문이죠.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은 채색 옷이 벗겨져 버렸습니다. 형들이 그 옷을 벗겨버렸어요. 구덩이에 쳐넣어 버렸습니다. 그 옷에 피를 묻혀버렸어요. 그런데 요셉이 겪었던 십자가의 삶은 요셉을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애굽의 총리의 옷을 입혀주게 만들어버렸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수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과거의 상처, 잊어버리고 싶은 그 부끄러운 기억들,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도구가 될 것입니다. 지금은 그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지금은 그것 때문에 때로는 죽고 싶어요. 다 포기하고 싶어요. 그런데요, 기억해야 됩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 부끄러움을 참아내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수치가 변하여 복이 될 것입니다. 구원이 될 것이고 생명이 될 것이고 영광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당당해지십시오. 여러분들의 삶은 당당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담대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자신감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 누구도 우리를 조롱할 수 없어요. 그 누구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벌거벗겨져야 할 것을 예수님께로 가져가셨고, 예수님께서 입으신 그 영광스러운 대제사장의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것이죠. 성경이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 말씀, 우리 순서지에 있는 마지막 말씀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아멘. 세례 받은 자는, 이 세례의 의미를 알고 이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는 더 이상 부끄러움이라는 것이, 수치심이라는 것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있는 수치심도 앞으로 극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그리스도의 옷, 여러분들이 잘 입고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서 이 수치를 극복하고 당당하고 담대하게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